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말씀은 예수님을 말하죠.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오늘은 한번 따라해 주세요. 예수님의 자신을 위한 기도. 예수님의 자신을 위한 기도. 어제 저녁에 식사를 여기 가까운 식당에서 했는데요. BTS 막 컴백한다고 광화문에서 난리가 났죠. 예, 난리가 났어요. 저는 사실 BTS 멤버를 잘 모릅니다. 모르는데 워낙 유명해서 저보다도 외국 사람이 더 잘 아는 것 같아요. 외국 사람도 많이 보이고 막 이 공연 시작하기 몇 시간 전부터 꽉 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러면서 그 기대감과 설렘 속에서 막 춤추고 노래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공연은 1시간 정도밖에 안 하더라고요. 1시간 그 보기를 위해서 수많은 인파들이 얼마나 이 심장이 두근두근 거리겠어요. 완전체로 완전하지 않았나요? 완전체로 오랜만에 모였다고 그러는데 완전하지 않은 때가 있었는지 잘 모르겠지만은 또 완전체로 군대 갔다 와서 저보다 잘 아시는 군대 갔다 와서 완전체로 모여가지고 전 세계로 넷플릭스로 방영을 하고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예배가 이러면 참 좋겠다. 응? 예배가 이렇게 하나님을 기뻐. 예배 전부터 몇 시간 전부터 나와서 그 예배를 사모하고 기뻐하고 춤추고 막 찬양하고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천국에 가면 이거보다 더 기쁘지 않을까? 또 그런 생각도 해봤어요. 그렇죠? 연예인도 저렇게 연예인이죠. BTS도 연예인이죠. 연예인도 저렇게 대접받고 환영하고 사람들이 기뻐하는데 저는 어제 좀 마음이 좀 주님께 죄송스럽더라고요. 주님을 예배하는 이 예배를 내가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가. 토요일날 내가 그냥 설교 준비하는 것으로 예배를 대신하고 있진 않은가?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얼마나 예배를 준비하고 있지? 나는 얼마나 예배를 기다리고 있지? 사모하고 있지? 정말 초라한 저에게 오셔서 이렇게 만나주시는 것도 너무 죄송스러운데 내가 그분께 합당한 대접을 해드리지 못했다. 그분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정말 좀 인기 있는 연예인들에게 보내는 그 즐거움과 기쁨과 환호에 반도 못 쫓아가는 것 같아.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어저께 설교 준비하면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뭘까?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정말 뭘까? 나에게 정말 필요한 거를 내가 구하고 있나? 여러분 이 시간 제가 이제 퀴즈를 내는 거예요. 1번이 퀴즈예요.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뭔가? BTS는 아니잖아요. 지금 나에게 가장 절실하게 다시 회복되어야 할 것은 뭔가? 내가 인생을 살면서 한 주간도 열심히 여러 번 치열하게 살았죠. 치열하게 살았는데 하여튼 뭘 하든 열심히 사는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았나? 나에게 정말 다시 되찾아야 할 것이 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여러분 질문을 여러 개 막 던지는데 제가 그 공통의 해답은 하나예요. 제가 질문이 지금 한 10가지 정도 드리고 있는데 그 공통적인 해답은 여러분 하나인데 한번 맞춰보세요. 매일매일 사는 인생의 목적이 뭔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뭔가? 영생을 주신 목적이 뭔가? 그리고 구원받고 영생을 얻은 자의 삶의 모습은 뭔가? 인간이 행복해지는 유일한 비결이 뭔가? 뭘까요? 나에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 비슷합니다. 거의 글자수만 조금 다른데 거의 맞췄는데 제가 원하는 단어는 아니에요. 맞춰보세요 한번.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와, 거의 왔습니다. 네, 거의 하나님 나라에 왔어요. 뭘까요? 예수님? 거의 비슷해요. 이 두 분의 그 말씀을 딱 조합해 보면 딱 100점인데, 모든 인간에게 필요한 것인데 이것을 내가 회복하게 되면 모든 사람들이 진짜 행복하고 영생을 주시는 목적인데, 그게 뭘까요? 예수님 아는 거? 예? 예수님을 아는 거? 예수님을 아는 거? 뭘까요? 3절. 3절? 3절이 뭔데요? 참 하나님과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10자는 안 돼요. 이게 마칠 때까지 설교를 안 하겠어요. 한번 맞춰보세요. 진짜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인간이 죄를 짓고 이걸 잃어버렸고 예수님이 오셔서 죄 문제를 해결하고 이거를 되찾아 주셨어요. 금요일 설교, 금요 심야기도에 설교 들으신 분은 혹시나 알 수도 있는데, 큰일 났네. 이거 언제 진도를 나갈래? 예? 믿음? 하나님의 의. 하나님의 의는 아니고요. 하나님의 의는 아니고 하나님의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 예? 하나님의 영광. 네, 맞았어. 야, 오늘 밥 두 그릇 드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광. 영광이에요, 영광. 오늘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했는데 이 주제가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 지난주에 설교를 드렸는데 제가 이 부분을 자세히 설교하려고 이 부분을 흐릿하게 설교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죄를 지은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거예요.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인간이 존재하는 이유가 뭐냐? 이사야서 43장 7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됐어요.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나 죄는 뭐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게 합니다. 인간이 죄를 짓지 않았다면 인간이 누릴 수 있는 최고의 복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나님의 영광. 천국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영광으로 100% 가득한 곳이에요. 순도 100%의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곳이요.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상태가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행복은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거가 아니에요. 뭔가 내가 원하는 것을 소유하고 자기 영광을 구하고, 이게 아니라 행복은 뭐냐?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행복을 누릴 수 있어요. 인간은 그렇게 만들어졌다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없이 살면서 하나님의 영광과 비스무리한 가짜 영광을 추구하면서 나는 행복하다 이렇게 마음 달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 진짜 영광이에요? 가짜 영광이에요? 가짜 영광이에요. 헛된 영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짜 영광을 맛보게 되면은요, 세상 영광이 시시해져.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되면 세상 영광이 시시해져. 여러분, 진짜 맛있는 게 있으면 덜 맛있는 것은 버리게 돼 있는 거예요. 맞죠? 진짜를 내가 맛보면
가짜 영광에 목매이지 않아요. 그래서 헛된 영광을 뭐라 그러냐? 사도 바울은 배설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사도 바울은 세상 영광, 사람이 주는 영광을 배설물이라고 얘기했어요. 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학벌로도 제일 정말 가장 좋은 데를 나오고, 사도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누릴 수 있는 모든 영광을 다 누렸는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이 영광에 대한 가치관이 변해버렸어요. 많은 사람들은 영광을 추구해요. 합격의 영광, 승진의 영광, 1등의 영광, 금메달의 영광. 조대학 합격하면 가문의 영광. 그렇죠? 농촌에 가면 갈수록 프랜카드 붙여놓고 어떤 분은 리장 대심을 축하합니다. 리장의 영광, 면장의 영광, 군수 대심을 축하드립니다. 변호사 대심 축하드립니다. 시골 가면 그런 거 많아요. 보면은 뭔가 세상 영광, 하늘을 찌르는 명성과 인기, 그거는 영광이긴 영광인데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영광이다. 권력의 영광, 수많은 영광, 세상 영광,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지만 거기에 행복이 있는 줄 알지만 그거는 영원하지 않고 썩어질 것이다. 헛된 영광이다. 조금 나에게 즐거움을 줄 수는 있지만 금방 진짜가 아니기 때문에 뭐 하게 돼요? 실망한다. 여러분, 진짜가 아닌 것은 나에게 꼭 뭘 줘요? 실망을 줘요. 가짜는 나에게 실망을 줘요. 언젠가는 실망을 줘요. 죄의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탁월한 그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세상 영광을 추구하고 다른 데서 영광을 추구하고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피조물의 존재 목적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굉장히 많이 쓰는 단어인데 그 영광의 본질이 뭔지도 모르고 영광에 대한 감이 잘 안 잡혀. 그렇죠?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다. 뭐지? 로마서 1장 20절에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한지, 그분의 존재와 그분의 성품과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를 모르고 그분 안에 인생의 모든 해답이 있는 줄을 모르고 다른 데서 내 살 길을 찾고 다른 데서 탁월함을 찾고 다른 데서 더 좋은 것을 찾는 게 죄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추구하지 않고 다른 데서 영광을 구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지어졌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는데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다는 말은 하나님을 닮고 하나님을 드러내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은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경험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반영하는 존재로 지음을 받았는데 지금은 인간이 죄를 짓고 하나님과 얼마나 멀리 떨어졌는지 하나님의 영광이 뭐지?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희미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너무 흐릿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적이 있나? 그 기억조차도 별로 없고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좋은지도 모르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도 않아요. 이게 죄된 인간의 모습이에요.
요한복음 5장 44절에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되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냐. 요한복음 12장 43절에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먹고 사는 걸 해결하는 돈 문제도 아니에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는 뭔가 목적이 성취되는 것도 아니고,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건 하나님의 영광이라니까. 근데 하나님의 영광이 뭔지를 사람들은 몰라요. 저도 잘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기도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의 기도의 최종 목적이 오늘 요한복음 17장 전체가 하나님의 영광에 관한 부분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요한복음 13장 중반부부터 13장, 14장, 15장, 16장까지가 고별설교예요. 지금 고별설교를 몇 달 동안 설교를 한 겁니다. 예수님의 고별설교를 마치고 이제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하고 계셔요. 그래서 존 낙스라는 스코틀랜드 개혁자 그 목사님은 자신이 병들고 죽었을 때에 무엇을 읽고 암송했느냐면 요한복음 17장은 그의 마지막 생애 요한복음 17장을 암송하고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마지막이 나의 마지막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고 그 질병을 이겨내고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사람이 되어서 그의 마지막 인생에서 하늘문이 열리고, 아멘. 이 놀라운 그 마지막을 아름답게 장식한 분이 존 낙스라는 그 목사님입니다. 이 기도의 주된 주제가 뭐예요?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1절을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즉 요한복음 13장 31절부터 요한복음 16장까지의 긴 그 설교, 고별 설교를 하시고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뭐라고 말씀하시냐?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가 이르렀습니다. 제가 죽을 때가 이르렀습니다. 제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근데 그 십자가에서 지는 것을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본인이 영광을 받을 때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십자가 죽는 것이 비참하고 실패하고 저주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실패로 보지 않고 영광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자신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곧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서 끝까지 잘 죽어서 잘 순종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는 것이 곧 내가 영화롭게 되는 길임을 분명히 아셨어요. 예수님은 12장 23절에 보면, 요한복음 12장 23절에 보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거를 예수님 자신은 인자가 뭘 얻을 때?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말씀하시고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으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영광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아멘. 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어지고 영생을 주실 수 있고, 그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주실 그 부활의 영광, 죽음 뒤에 영광, 고난 뒤에 영광이 너무나도 확실하기 때문에 자신의 죽음을 영광으로 봤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저주를 고통과 실패로 생각하지 않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 앞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고 그 아픔과 고통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가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기도의 최종 목적은 뭐냐? 끝
끝까지 순종하여서 내가 죽고 부활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다시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는 거예요, 우리에게. 아멘. 그게 어떻게 되느냐? 영생을 얻음으로써 시작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4절 읽어봅니다. 4절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께서 이 땅에 보내신 목적,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사명의 길을 가는 것, 사명을 이루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는 것,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순종하여서 아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뭐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고, 내 뜻을 이루는 건 나의 영광을 구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5절 읽어볼까요? 5절 시작.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님은 창세 전 이 세상을 창조하신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과 같이 계셨어요. 하나님과 똑같은 영광을 누렸어요. 그게 뭐냐? 바로 본체적 영광입니다. 영광을 이해할 때에 세 가지가 있어요. 본체적 영광, 발산적 영광이 있고요. 또 하나는 효과적 영광이 있어요. 조금 말이 어렵긴 해요. 근데 예전에 한번 설교를 했었나요? 네. 주일날? 주일날도 했어요? 금요일날 했던 것 같은데. 간단히 했던 것 같아요.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 영화나 영광이나 똑같은 말입니다. 독사라는 말인데, 그 말은 바로 본체적 영광이에요. 이 본체적 영광이 뭐냐? 하나님만이 가지고 계시는, 유일하신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그 고유한 그 본질적인 존재적인 탁월함이에요. 여러분, 영광이라는 말은 탁월하다라는 말이에요. 아멘. 영광이, 하나님 같은 분이 없어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에요. 전지전능하시는 분이에요. 성품적으로도 거룩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의로우시고 하나님 같은 분은 없어요. 아멘. 비교 불가, 대체 불가. 아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다른 것으로 하나님을 대체하려고 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는 모독이 되는 거야. 여러분, 직장에서도 대체 불가 인원이 되십시오. 어? 그런 것처럼, 그쵸? 꼭 필요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대체 불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이라고. 여러분, 어떤 사람이 뛰어나면 뭐라고 얘기해요? 저 사람은 탁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그러잖아. 탁월한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다. 야, 머리가 너무 좋아. 수학적인 타고난 유전자, 언어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났는가. 하나님은요, 하나님만의 탁월한 유전자가 있는 것 같아. 전지, 전능. 여러분, 사람은요, 어디에 신경을 쓰면 다른 데 신경을 못 쓰는데,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다 아시고, 다 100%로 사랑하셔요. 이게 얼마나 큰 능력입니까? 그죠? 하나님은 우주보다도 더 크신 분인데, 하나님은 그 바이러스보다도 더 세밀하신 분이에요. 더 세밀하신 분이
엄청나게 크기도 하고 엄청나게 작은 것도 보시고 어느 누구에게도 찾아볼 수 없는 탁월함, 본질적인 탁월함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데 이거를 본체적 영광이라고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나님 자체의 탁월함. 즉 하나님은 그 피조물에게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에게서 영광을 받아서 생존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 하나님 존재 자체의 탁월함이 있다고요. 그것은 우리가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 뭐 영향을 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은 썩어지지 아니하는 영원한 영광이에요. 여기에 우리가 뭔가 첨가를 하거나 빼거나 이렇게 할 필요가 없어. 완벽한 하나님의 탁월함이라고. 그것을 우리는 어디에서 누리냐? 천국 가서 누리는 거죠. 좀 기뻐해 보세요. 응? 그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거예요. 인간이 어떤 짓을 해도 하나님이 없다고 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뭐 하나님을 찬양하든 하나님을 부인하든 하나님의 영광을 감수하거나 더해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함은. 하나님은 인간에게 의해서 영향받지 않는 탁월하신 분이에요. 그게 본체적 영광이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 본체적 영광을 우리가 100% 경험할 수 없는 이유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하나님을 만나면 죽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표현해 주시는데 그게 발산적 영광이다. 뭐라고요? 말이 조금 어렵긴 하죠. 하나님의 본체적 영광이 밖으로 표현되고 나타나는 것인데 사람이 보고 느끼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 구약에서는 여러분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40장 34절에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을 히브리어로 쉐키나라고 해요. 쉐키나. 하나님이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특별한 시간에 특별한 장소에 강력하게 임재하시는데 천국에서는 그 강력한 임재가 계속 나타나요. 여러분 어떤 사람을 만나기만 해도 너무 행복할 때가 있어요. 그냥 만나기만 해도 좋아. 그냥 같이 있기만 해도 좋아. 그냥 뭔가 특별한 곳에 가지 않아도 특별한 일을 하지 않아도 같이만 있어도 좋은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은 더하죠.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만나기만 해도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우리가 제대로 못 만나서 그렇지. 여러분 BTS를 보기만 해도 막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뭐 저는 안 터지지만 심장이 터질 것 같은데 그리고 가까이서 볼 수 없으니 큰 스크린으로 이렇게 봐도 막 정신을 못 차리는데 만약에 그 중에 한 명을 딱 추첨을 해서 같이 식사를 한다고 생각해봐요. 잠이나 오겠어? 그죠? 그걸 영광이라 그러겠지. 그걸 영광이라고. 근데 식사를 하다가 그 식사하는 자매가 너무 마음에 드는 거야. 이 멤버 중에 누가 있어요? 너무 마음에 들어서 같이 살지. 너무 멀리 간 거야. 그건 이건 아닌데요. 그러면서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거는 이거보다 더한 사건입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라고요. 예수님은 본체적으로 하나님과 같은 영광을 가지고 있었지만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탁월함을 본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하나님의 영광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거죠. 은혜는 뭐냐? 헤세드 하나님의 자비 사랑이요. 진리는 뭐냐? 에메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그 영광에 다 충만하게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한 게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존재 자체로 가지고 있는 그 탁월함, 존재 자체의 탁월함을 우리가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게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이 구약의 성막에 임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모시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지. 아멘. 세 번째로 효과적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피조물이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자는 하나님께 반응을 못해요. 맞죠? 영적으로 죽은 자는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아. 하나님 없이도 잘 사는 사람, 하나님 없이도 불편하지 않은 사람이 영적으로 죽은 자예요. 근데 하나님과 멀어지면 불편한 사람, 하나님 없이는 못 사는 사람, 늘 하나님을 구하는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인데 이게 바로 영생을 받은 사람. 효과적 영광은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피조물이 하나님께 합당한 찬양과 경배와 감사와 순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 팬들이 연예인들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 그게 여러분 예배예요. 예배는 지겹고 딱딱하고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거, 하나님을 즐기는 거야. 즐기는 거.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 분인지를 즐기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음식을 정성스럽게 해줬어요. 그러면 자녀들, 맛있다, 엄마 대박, 엄마 따봉, 엄마 너무 좋아요, 계속 해주세요, 또 해주세요, 영원토록 해주세요. 그러면 엄마가 힘들지만 좋겠죠. 너무 행복하죠. 하나님 따봉, 하나님 축복해 주셔서 감사해요, 은혜 주셔서 감사해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나 다른 거 필요 없어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이 좋아하시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효과적 영광인데,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서는 인간의 존재 목적이 뭐예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그분을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거다. 즐기는 거, 엔조이 하는 거라니까. 하나님을 엔조이 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 다른 데서 나의 즐거움을 찾고 다른 데서 나의 행복이 찾는 것이 죄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즐거워하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즐겁고, 그래서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니까 뭔가 큰 일을 해야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미 베풀어 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대해서 감사하고 즐기고 반응하는 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즐겁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를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을 하는 거예요. 제가 가끔 여기 순댓국집 가는데 거기 순댓국집 그 사장님 딸이 그렇게
반응이 너무 좋으니까 동네 아저씨들이 여기 다 모여있는 것 같아. 아 진짜 제가 배웠어요. 어떻게 손님을 받고 받고 서빙하고 근데 그렇게 반응이 좋아요. 네 그러면서 그 말도 이렇게 길게 하면서 네 하면서 어머 너무 잘하셨다 막 그러고 이렇게 이게 반응하는 게 야 아저씨들이 좋아할 만해 다. 정말로 반응이 너무 좋더라고. 반응이 근데 짜증을 내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제가 적게 가서 그건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짜증을 부리거나 이런 뭐 손님이 이렇게 응대하는 게 정말 어렵잖아요. 근데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맞게 반응이 너무. 여러분 하나님께 살아있는 자는 뭐냐? 하나님께 좋은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합당한 반응.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지금 예수님의 기도의 최종적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인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목적이 뭐냐?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함이다. 아멘. 여러분 제가 한 주간 설교 준비하면서 잘 이게 딱 안 풀렸던 문제가 뭐냐? 자꾸 영광에 대해서 계속 얘기하시는데 갑자기 영생이 툭 튀어나온 거예요. 그죠? 네. 이거를 어떻게 하면 잘 연결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이 많았어요. 한 주간. 2절을 읽어볼까요? 2절 시작.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으니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뭘 줘요?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죠. 영원한 생명을 주시죠. 단순히 영생은 영원한 생명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이 영생이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하나님께 반응하게 되고 하나님께 죽은 자가 하나님이 필요 없던 자가 하나님을 필요로 하게 되고 하나님 없이는 못 살게 되고 하나님께 꼭 붙어 있게 되고 아멘. 하나님께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누리는 게 영생인데 그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다. 즉 예수님께서 그 예수님의 그 권세로서 영생을 주시는데 그 영생은 뭐냐?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다. 안다라는 말은 기노스코인데 단순히 그냥 아는 거 이런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로마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을 알되 그를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않아.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 존재를 다 알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신 거 사실은 다 알거든요. 근데 하나님을 맛보고 누리지는 않아요.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걸 말하는 게 아니라 내가 누리고 알고 체험해서 알아가는 거예요. 성경을 아는 것과 성경을 체험하는 건 달라요. 말씀을 아는 것과 말씀을 체험하는 건 달라요. 예수님이 계신 거 아는 것과 예수님의 계심을 체험하는 건 다른 거라고. 관계적인 알미예요. 죄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이라면은 다른 영광을 구하는 것이라면 영생은 하나님 안에 있어서 하나님의 생명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게 영생이야. 탁월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는 게 영생의 삶이에요. 그게 생명의 삶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 생명적 관계가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그냥 안다라는 건 그분이 그냥 존재하는 것이거나 그걸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구원자고 나에게 생명이 되시고 나에게 지혜가 되시고 능력이 되심을 실제로 체험하는 거예요. 실제로
내 삶의 현장에서 마치 하나님께서 성막에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것처럼, 아멘. 아멘.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시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체험하려고 오신 거죠. 하나님의 임재.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거하실 수 있는 성막이 되고 성전이 되고 교회가 되는 거예요. 천국 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게 아니라 지금 천국 가기도 전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영생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배 시간에만 하나님의 영광을 느끼는 것이 아니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예배당을 나가서,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못 누리면 어디서 누리냐고요. 예배가 그렇게 중요하다니까. 예배에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을 정말로 집중하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예배드린 것과 똑같은 집중력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가야 돼.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신데 하나님의 임재를 누릴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왜? 일도 힘들고 사람도 힘들고 환경도 힘들고 내가 해야 될 것도 많고 뭔 이렇게 변수도 많고 왜 이렇게 치고 들어오는 게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온 존재로 하나님을 갈망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가 없어. 예수님께서 영생을 주시는 이유는, 영생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에요. 거기에 그 하나님의 영광의 은혜와 진리가 충만합니다. 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게 되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질병 가운데서도, 고통 가운데서도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마치 누구처럼?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도 기뻐. 아야가 아니라 돌에 맞아도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강력하다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돌 던지려고 할 때 하나님이 영광이 나타났잖아.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면요,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요. 예배 1시간이 아니라 며칠을 예배 드리게 되고 막 일주일도 예배 드리게 되고,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가 이 땅에서도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 이거를 주님은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렸던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에게 고스란히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의 탁월함을 누리는 게 영생의 삶이다. 여러분, 우리가 갈망하고 구해야 될 것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에요. 세상 영광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주는 사랑과 세상 사람들이 주는 인정과 세상 사람들이 주는 칭찬이 아니에요. 그건 다 썩어질 거예요.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라. 제발. 인간의 행복은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인가 성취하고 소유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 인간에게 정말 필요한 게 하나님의 영광이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예수님은 거꾸로 죄 문제를 해결해서 우리가 어디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도록. 하나님이 얼마나 탁월하신 분이고 좋으신 분이고 그분만 만나면은 어찌 행복하지 아니할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의 고통과 아픔과 어려움을 그냥 단번에 이겨낼 수 있는 강력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라. 그건 얼마나 내가 간절히 주님을 구하느냐에 따라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다른 걸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자체를 구하라고요.
하나님이 복이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아니라고. 하나님 자체가 복이지. 구원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다시 들어가는 것이며 영생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을 더 누리게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만큼, 즉 경험은 아는 거를 말해요. 영생을 아는 거라 그랬죠. 이건 경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경험한 만큼 내가 변화되는 거야. 그러면 내가 변화된 만큼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영상이죠. 내가 하나님을 경험한 만큼 알게 되고, 경험하는 게 아는 거예요. 경험한 만큼 내가 변화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유할 수 있는 속성이 있고 공유를 하지 못하는 속성이 있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그렇죠? 그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을 우리와 공유하시겠어요? 아니요. 그걸 공유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거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 인자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 지혜로우신,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공유할 수 있는 성품, 즉 하나님을 경험하면 경험할수록 내가 하나님을 닮아가요. 예수님을 닮아가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 만큼 변화되고 그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요. 실제로 사람들에게. 그죠? 그래서 여러분의 삶 속에 광채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행복해 보인다. 위로의 말로 너무 힘들어 보인다. 이것도 좀 이상하게. 요즘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들어 보인다. 얼굴이 새까만해. 그러면, 그죠? 그것도 조금 우리가 고려해 볼 만한 사람이, 얼굴이 광채가 나야 돼. 물론 일이 힘들어서 힘들긴 하겠지만, 얼굴에 광채가 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임재로 충만한. 천국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한 상태로 영생의 완성이에요. 하나님을 직접 보고 그 영광 가운데 가며 그 영광에 참여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그렇죠? BTS를 봐도 기뻐서 날뛰는데 하나님을 보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니까 예배는 억지로 드리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기뻐서 날뛰는 게 그냥 자연스러운 거야. 그냥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은데 어떻게 안 기쁘냐고. 지옥은 너무 나쁘니까 악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은 너무 좋으니까 그냥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누리고 참여하는 삶이 그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영생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생명의 삶이에요.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게 영생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게 영생의 삶이에요. 영생은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는 삶인데 이것은 천국에 가서만 누리는 게 아니라 현재도 누릴 수 있도록 하늘문을 뚫어주셨어. 열어주셨어. 아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모든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허락하셨어요. 그게 간헐적으로 어쩌다가 한 번씩 경험되는 게 아니라 평생에 한 번 경험되는 게 아니라 정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임재를 수시로 경험할 수 있도록 수시로 경험할 수 있도록 예수 동행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사시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만 맛보면 힘들지 않아요.
믿음으로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맛보면 힘들지 않아요. 힘이 나요. 알겠죠?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고 맛보는 영생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광스러운 영생을 주시려고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시고 부활의 영광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 영생이 얼마나 큰 것인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영광,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귀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지경을 넓혀 주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도우사 환난에서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일어나서 찬양할까요? 일어나시고 찬양하고 오늘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말대요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보리라. 그날에 주의 영광 가득한 세상 우리는 듣게 되리. 온 세상 가득한 승리의 감성 우리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의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우리 바다 덮음같이. 이 시간 주여 한번 해주시고 주의 영광을 구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광을 맛보게 하옵소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주님 우리에게 오셔서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옵소서. 세상의 하찮은 영광을 구하지 않도록 하옵소서. 헛된 영광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찮은 영광에 넘어가지 않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 영광을 구하다가 낙심하고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게 하여 주옵소서.
시간도 우리를 만나주시고 영광스러운 임재로 함께하여 주시는데 우리는 아무런 반응도 없이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지켜주옵소서. 주님께서 만나주시옵소서.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강력한 임재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 나의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임재로 가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놀라우신 주님의 임재가 우리의 삶의 역사 현장 가운데서 날마다 경험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가 되어서 날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하고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영광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영광스러운 삶을 이미 허락하여 주셨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의 영광과 바꾸고 하나님의 영광의 가치를 알지 못하고 소홀히 여기며 살아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뭐 그렇게 큰 게 있는지 세상의 영광과 인간의 영광을 더 많이 구한 것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현장이 벅차고 힘들고 치열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넉넉히 이기는 줄 믿습니다. 스데반이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체험한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죽고 예수로 살게 하여 주셔서 하늘 영광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자리, 내가 선 자리, 주님이 계신 자리인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성전 삼고 우리를 교회 삼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믿사오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주의 임재의 영광을 누려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에서 오는 은혜와 진리로 충만한 삶을 살아서 날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치며 내가 세상을 이기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 승리의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켜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으로 함께 하심이 사랑하는 실만한 물가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우리 옆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